믿음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이깁시다. 아멘. 북한이 너무 살기 힘들기 때문에 탈북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들은 늘 가슴을 졸이며 지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공안들에게 붙잡히면 강제 북송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막아보려고 중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참 많이 했어요. 강제 북송 중단해라. 강제 북송 중단해라. 근데 마이동풍입니다. 안 들어요. 자꾸 보냅니다. 이게 돌려보내진 사람은 이제 교화소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일들을 다 겪어요. 끔찍한 일들을 다 겪어요. 프레스센터가 있죠. 기자회견을 주로 하는 곳입니다. 이 프레스센터에서 탈북했던 사람들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동시에 그 교화소 실습장을 다룬 책 출판 기념회가 있었어요. 저도 이제 순서를 맡아서 가서 축사를 했고, 그리고 이제 탈북자들의 증언을 들었는데, 들으면서 내내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눈물이 돌아요.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도 될까 싶을 만큼 끔찍한 얘기들이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탈북한 사람들이 이 중국 사람들이 거의 노예 수준으로 삽니다. 왜냐하면 공안에게 잃어버릴까 봐. 시킨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여자들은 정말 더 비참해요. 자, 그러다가 중국인의 애가 생겼어요. 그런 상태에서 북송이 됐어요. 그러면 중국인의 씨를 배웠다고요. 그 임신한 여자 배에다 널판지 갈고 양쪽에서 남자들이 밟아가지고 죽여야 돼요. 실제 상황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목 중에 하나이고, 관심 갖고 뛰어들어야 될 대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여러분이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사실 그 부분은 아니고, 이렇게 중국으로 탈출을 냈던 탈북자들이 살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미국 대사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 대사관 안에 들어가는 순간 중국 공안은 더 이상 손쓰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사관이 중국 땅에 있지만 그 대사관은 미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손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영상 유튜브 찾아보면 볼 수 있어요. 막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공안들이 붙잡아요. 붙잡는 거 뿌리치고 뛰어 들어가요. 그러다가 어떤 가족은 들어가고 어떤 가족은 잡혀서 못 들어가고, 못 들어간 가족은 이제 복송되는 거고, 들어간 사람은 이제 살 길이 열리는 거죠. 너무나 위험하고 처참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대사관 안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탈북자들이 미국 대사관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구원의 길이 있어요. 더 복된 구원의 길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복이다. 한 번 더요.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복이다.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잘 따라가는 것이 복이다. 6절 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6절 7절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13절 시작.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아멘. 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홍수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홍수를 피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세요. 방주를 지으라는 겁니다. 이 방주를 짓는 세월이 굉장히 길어요. 한 120년 정도로 추정이 되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을 바닷가가 아닌 곳에서 방주를 짓는 일에 전력을 기울여야 됐어요. 여기에 동참했던 사람은 노아, 노아의 아내,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셈, 함, 야벳의 아내들, 다시 말해 노아의 며느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따른다는 것, 이보다 가치 있고 이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단,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 예를 들어서 방언의 은사가 있는데 방언의 은사를 통역하는 은사까지 있어서 방언 통역을 한다.
자, 예를 들어서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 또 예를 들어서 환상을 본다. 또는 징조가 있는 어떤 꿈을 꾼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는 말씀이나 설교, 물론 이 성경을 뿌리 내린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설교를 통해 듣는 말씀은 상관이 없지만 나머지 것들은 반드시 이 성경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은 문제가 생겨요. 이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분이 개척을 해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분이 가장 가슴앓이를 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열심히 전도해서 이제 좀 일꾼이 될 만하면은 쏙 하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시험 들어서. 그럼 어디로 가느냐? 큰 교회로 가는 거예요. 또 열심히 훈련해서 조금 될 것 같으면은 쏙 하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큰 교회로 가는 거예요. 이분이요, 큰 교회의 원망을 많이 했답니다. 교인들에게 설교하면서 큰 교회 비판하는 설교를 많이 했답니다. 하나님이 큰 교회 편인 것 같았답니다. 연합회를 가도 쳐다보는 사람 없고 마음이 불편했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는 중에 마음속에 은혜가 임하면서 깨달아지는 바가 있어요. 큰 교회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욕만 할 게 아니라 큰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자.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집중을 하자. 뭐가 가능할까? 두 가지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기도에 목숨을 거는 일, 또 하나는 전도에 목숨을 거는 일. 근데 쉽지 않아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빗장이들이 많게는 10명, 적게는 3명이 초조해요. 하루에 10통 이상 전화가 와요. 시달려요. 아들과 딸을 형님 집에 1년 반 동안 보내놔요. 너무 시달리니까. 아내는 직장을 다녀요. 어머니가 관절염이 있는데 관절염 있는 어머니와 둘이서 열심히 전도를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목을 걸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적게 기도할 때 3시간, 더 기도할 때 5시간, 진짜 많이 기도할 때는 12시간까지 기도를 해봤답니다. 근데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능력이 나타나요. 은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이제 소위 이제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이 소문 듣고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 너무 신령한 거예요. 뻑하면은 받대는 거예요. 뻑하면은 들었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계속 접해보면서 처음에는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영권 있는, 정말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아가면서 그게 아닌 걸 발견하게 돼요. 새벽 예배 때마다 뭐 봤다고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데, 자, 예를 들어 이거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다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들으셔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 주셨습니다. 창세기 60장입니다. 그래서 웃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유다는 3장이 없어요. 창세기는 가장 마지막 장이 50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았다고 말하면서 창세기 60장의 말씀을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셨다고, 유다서 3장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유다는 1장까지밖에 없거든요. 이게 다 엉터리들인 거죠. 다 가짜인 거죠. 근데 자기도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가 신령한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마다 뿌리가 뽑힐 것이다. 말씀이 본질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어떤 것이든지 점검받아야 된다는 거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히 목회자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설교해야 될 거고요. 이번에 참 가슴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뉴욕의 기독교계가요 완전히 영적으로 허물어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목회자가 아주 드물고, 덕분에 말씀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없는 현상, 진짜 영적으로 황폐된 현상, 이걸 봤어요. 접했어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자, 아무튼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받는 것, 받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 다 쉽지 않아요. 또 이렇게 전달된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거 역시 쉽지 않아요. 자,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는데 말이 그렇지 그 긴 세월 여기에 올인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죠. 사람들이 오히려 비웃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말씀대로 사는 거 힘들잖아요.
우리 청년들 주일 성수하려고 주일날 쉬는 직장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직장을 선택하는 폭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몰라요. 그죠? 예배 생활 얼마나 어렵습니까? 피곤한 몸, 찌든 몸, 지치고 파김치된 몸 끌고 와서 금요 예배, 수요 예배 드리려면 얼마나 그거 만만치 않아요. 그죠? 그렇게 지친 몸으로 새벽을 깨운다. 예수님이 새벽을 깨우셨잖아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니 안 쉬워요. 여러분 전도 주님의 지상 명령이잖아요. 전도하는 거 쉽습니까? 전도해봐요. 말 듣죠. 요거도 먹죠. 그래서 순종해야죠. 이번에 뉴욕 가서 택시를 몇 번 이용을 했는데 택시 기사들 보고 제가 한 번도 안 빠지고 꼭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이게. 근데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에서도 전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내가 말려가지고 비행기에서는 좀 자제하라고 그래가지고 잘 못하긴 했는데, 여러분 전도하는 거 만만하지 않아요. 평상시에 내 말 잘 들어주고 같이 어울려주고 친하게 지내던 사람도 내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작정하고 다가가면은요 이상하게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을 해요. 사단이 막아요. 고린도서 4장이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의 빛이 비춰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를 해결할 분이 예수님뿐임을 깨닫고 예수님 통해 죄사함을 받아야 영원한 지옥이 아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 이걸 깨닫는데 이걸 차단의 머리를 대하는 거예요. 핍박을 주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쉽지 않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얼마나 문란합니까?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자기를 순결하게 지켜나가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노아도, 노아의 아내도, 노아의 아들들도, 노아의 며느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아들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가 시킨다고 다 하는 아들들, 예나 지금이나 대단한 거예요. 정말 귀한 거예요. 안 듣습니다. 머리 커봐요. 아버지 망령 들었어? 마른 하늘에, 그것도 바닷가도 아니고 엉뚱한 곳에서 이 배를 이렇게 오랜 세월 우리가 짓는 것, 이거 바보 같은 짓 아니요? 방귀 들고 뛰쳐나갈 만해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더 생각난 게 누구냐면 이 노아의 며느리들입니다. 이 며느리들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 받은 걸 전달을 했어요. 근데 말씀을 전달해 줬을 때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해서 방주 짓는 일에 함께 동참했고 방주 속으로도 같이 들어갔어요. 비가 아직 내리기 전에 방주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런 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런 그 며느리들의 친가 쪽, 처가 쪽 가족들이요, 야 니네 시아버지 망령 들었다. 시아버지만 망령 든 게 아니라 네 남편들도 망령 들었어. 좀 미친 거야. 정신 나간 거야. 그냥 파혼하고 이혼하고 우리 집으로 돌아와. 방주 안에 들어간다고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다 돌아와.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뿌리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노아, 그 노아를 통해 말씀을 전달받은 이후에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귀한 거죠. 롯과의 차별성이 드러나요. 롯의 사위들은 안 들어요. 노아의 며느리들은 들어요. 이게 복인 거죠. 여기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이 말씀을 들은 대로 따라 움직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납득이 안 가거든요. 힘들거든요. 비웃음이 오거든요. 조롱을 당하거든요. 왕따 되고 고립되거든요. 노아의 가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너무 긴 시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이들에게 살 길이 열려진 거거든요. 세상이 어떻든, 시대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처지가 어떻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이게 본질이거든요. 힘들어도 지쳐도 속상해도 왕따 당해도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사방에서 달려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죠. 롯이 처음에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쫓아다녔잖아요. 아브라함을 쫓아다니던 롯이 아브라함을 쫓아다니는 것을 중단했던 계기가 뭐예요?
결국 그게 물질이었죠. 돈이었죠, 돈.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거야. 아브라함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런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죠? 롯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구원받은 롯, 의로 롯이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었고 두 딸이 타락해버렸고 재산은 재산대로 다 날아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나머지 것들도 보존이 되고 하나님 역사도 축복도 기적도 살아계심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가면은요, 그 다른 것들을 얻기 위해서 쫓아갔는데 말씀은 말씀대로 떠나가게 되고 다른 것들은 다른 것대로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거든요.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해요. 그렇게 되셔야 해요. 자, 두 번째 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자,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들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른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아멘. 자, 질문을 드릴게요. 방주 안에 동물들도 다 들어가요. 근데 동물들이 몇 마리씩 들어갔을까요? 한 종류당. 자, 아시는 분? 예? 2마리씩. 2마리씩. 맞아요? 틀려요? 예. 틀렸어요? 틀렸어요? 자, 또 다른 분 맞춰보세요. 몇 마리씩 방주에 들어갔을까요? 예? 예? 4마리씩. 맞아요? 틀려요? 예. 오늘 본문만 보면은 이제 두 쌍이라고 돼 있으니까 2마리, 4마리라고 생각되기 쉬운데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부정한 동물은 2쌍씩 들어가요. 그 다음에 정결한 동물은 7쌍씩 들어가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 동물들은 부정한 동물이 아니라 정결한 동물이어야 돼요. 2쌍씩 나왔는데 그거 잡아와서 제물로 드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7쌍으로 규정을 한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동물들을 방주 속에다 종류별로 다 집어넣는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코끼리 목 잡고서 끌고 들어가면은 코끼리가 끌려 들어갑니까? 끌고 들려가려고 하는 사람을 코로 말아서 들어서 내동댕이 칠 거예요, 그죠? 사자, 뭔 수로 그거를 끌고 들어갑니까? 새, 뭔 수로 잡아요, 뭔 수로? 제가 오솔길 같은 거 다니다가 다람쥐를 봤을 때가 있어요. 한 5-6번은 시도를 했어요. 한번 잡아보려고.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한 번도 못 잡았어요. 한 번도. 와, 다람쥐 진짜 빠릅니다. 못 잡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요 잡으러 돌아다니면은요 그 모든 동물은커녕 단 몇 쌍도 방주 안에 못 집어넣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방주 안에 다 동물들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할 수도 없는 일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실 때는요, 또 때때로 할 수 없는 것 같은 명령을 하실 때조차도요, 그렇게 명령을 하실 때는요, 할 수 있는 능력도 환경도 여건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아가 잡으러 돌아다닌 적이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자기 발로 나온 거예요. 자기 발로 들어간 거예요.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땅에 기는 것이 그 종류대로. 이런 지네 같은 거, 이게 노랭이 같은 거, 그거 암수 2마리씩 4마리 잡아서 집어넣으라 그러면 그거 어떻게 잡아서 집어넣어요? 전 손 못 대요. 제 아내는 기절을 해요. 근데 쥐들이 알아서 기어와가지고는 쏙 돌아가고, 쥐들이 알아서 와가지고는 쏙 돌아가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물들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어요. 밀을 포도주 털에 숨어서 타작하는 소심하고 겁 많은 기드온 보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더니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미디안의 대군 플러스 아말렉 쪽 플러스 동방 사람들, 이 1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대군들, 그들 손아귀에서 이스라엘 구원에 내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거 못합니다. 동네 아저씨들이 무서워가지고 우상을 태우라는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낮에 못하고 밤에 숨어서 태우잖아요. 숨어서 우상을 태워버린 다음에 동네 아저씨를 때로 몰려들고 겁이 나가지고 숨어서 코빼기도 안 비치잖아요. 그 아버지 요아스가 동네 사람을 상대하잖아요. 동네 사람들도 맞상대하지 못할 만큼 소심한 기드온이 이 동네 사람들 벌벌 떨게 만드는 미디안의 대군을 뭔수로 상대하고, 뭔수로 그들을 물리치고, 뭔수로 그들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 구원해 냅니까? 말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것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질 거, 점검할 거, 확인할 거는요, 내가 능력이 되냐 안 되느냐, 내가 여건이, 환경이, 처지가 되냐 안 되느냐, 이거 따질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진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걸 따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의 왕이 두려워서 40년간 광에서 양 따위나 쳤던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는 너 애굽의 손아귀에서 내 백성 건져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말하면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이 되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실 때는 그 명령을 행하시는 능력도, 환경도, 여건도, 모든 상황도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가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다는 것, 이걸 잊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가진 것이라고 해야 딸랑 지팡이 하나, 양이나 치던 지팡이 하나. 제가 가끔 말하잖아요. 40년간 양을 쳤으면은 이제는 장인 어른의 양이 아니라 자기 양을 거느려야죠. 1년에 10마리씩만 불려도 400마리라고 그랬잖아요. 1년에 5마리만 불려도 200마리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남자가 죽어라고 일하면은 1년에 양 5마리 못 불겠어요? 박재신, 1년 죽어라고 일하면 양 5마리 못 모으겠어? 모으죠. 예. 그 40년 모으면 200마리 자기 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40년이 지나도록 자기 양이 없어요. 장인어른의 양을 쳐요. 이런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여자 아내 입장에서 볼 때도 생활력이 제로인 이 모세가 뭔 수로 그 당시 초인류 강대국인 애굽을 때려잡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냔 말이에요. 가진 거랑은 딸랑 지팡이 하나뿐인데.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지팡이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버리고, 그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을 내고, 이거 모세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요서보고 요단강 건너라고 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 너무 보지 말고, 처지 너무 보지 말고, 자신의 문제, 여건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감동하시면, 도전하시면, 내게 명령하시면, 내게 분명히 사인을 주시면, 말이 안 될 것 같을지라도 도전하고 발을 내딛고 움직이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릴 때 설교자가 되기로 작정을 했는데 문제들이 많아요. 첫째, 몸이 불편하고, 둘째, 목소리가 개제비처럼 얇고,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너는 설교자가 될 목소리가 아니야. 너무 얇아가지고. 제가 찬양대를 할 때 베이스와 테너를 한 게 아니라 소프라노를 했었다니까요. 이거 얼마나 목소리가 얇았겠어요. 또 하나가 뭐냐, 통성기도 한 번 하고 나면은 목이 쉬어가지고 소리가 나 해가지고. 여러분, 설교자가 되려면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곳곳마다 다니며 말씀을 전하는 게 평생의 꿈이었는데, 그 금방 쉬는 목소리로 먼수로 집회 인도를 하고 다녀요. 그죠? 게다가 인간관계도 못 맺고. 그런데 저에게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전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설교자가 되고자 하는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요, 제 목소리 어때요? 소프라노 하면 될까요 지금? 제가 소프라노 하면은 찬양대 망합니다. 그죠? 테너도 안 돼요 이제는요. 베이스. 제 목소리요, 1년 내내 소리를 지르고 쓰는데도 안 쉬어요. 희한하죠? 제가 볼 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면요,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자, 세 번째 법은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자, 말씀 10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이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16절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물로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앞부분으로 가볼게요. 6장 5절, 6절, 7절을 같이 읽을게요. 6장 5절,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한 민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쓸어버리신답니다. 사람만이 아니죠. 가축이 있어요. 기는 것이 있어요. 공중에 새도 있어요. 그런데 생물을 다 쓸어버리는데 이 중에 들어가지 않은 생물이 있어요. 뭐예요? 물고기들은 언급이 안 돼요. 왜 물고기들은 언급이 안 되느냐? 물로 쓸어버릴 거거든요. 물로 쓸어버리면은 물고기들은 살아요. 자,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13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4대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울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안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12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기 시작하는데 40주야, 다시 말해 40일 밤과 낮 동안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는 물을 뿜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홍수로 모든 것이 멸망하게 돼요. 하나님이 6장에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이루신 거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32,500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네, 32,500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이 32,500가지 말씀 중에 틀린 것 있으면 가지고 나와 보셔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제 믿음이 확고해졌어요. 제가요,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불교도 있지 않냐? 불경도 읽어봤다니까요. 몰몬교도 있지 않냐? 제가 몰몬경도 읽어봤다니까요. 온갖 잡동사니 다 읽어봤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요, 아,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이 완벽하게 성취되었구나, 이거는 짤래야 짤 수가 없는, 인간의 머리로 고안해야 고안해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섭리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요, 어마어마한 전능함이구나, 이게 제 속에 아주 확 밀려 들어온 거예요.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 스가랴 9장 9절. 예수님이 나사렛이 아닌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 미가서 5장 2절. 예수님이 어른의 모습이 아닌 한 아기로 세상에 오실 것, 이사야 9장 6절. 전능자가, 능력자가 쉼없이 맥없이 잡혀서 고난당하고 죽임 나가실 것,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군인들이 옷을 제비 뽑을 것, 시편 22편. 이거 뭐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죠? 여자의 몸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 남자의 씨가 아닌 여자의 씨에서 태어날 것,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죽으시지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것, 시편 16편. 이 수많은 말씀들, 이걸 완벽하게 누가 이룰 수 있겠어요? 시대가 다르고 저자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현상이 다르고 이 다른 수많은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성경이 한 인물에 정확하게 집중이 되고 그 한 인물이 정확하게 이 모든 메시지를 완성하는 이 사건, 이 어마어마한 파노라마를 어찌 인간이 감히 이룰 수가 있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요 100% 믿을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하나 남은 것, 예수님의 재림 역시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계시록 1장 7절 말씀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말씀.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예수님 다시 오시려는 이 말씀도 완벽하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결국 최후의 심판도 부도수표일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심판이 임하기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요. 에이, 심판은 무슨 심판에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열심히 먹고 마시고 즐기고 돈 벌고 거기만 다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용하시면서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재림도 동일하다. 동일해요.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는 거, 오실 때 심판이 임한다는 거 망각한 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어떻게 하면 지평수 늘릴까, 어떻게 하면 연봉 좋은 회사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좋은 남편 신랑감 만나서 일 안 하고 편하고 살까, 어떻게 하면 이쁜 섹시 맞이할까, 어떻게 하면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낼까, 온 관심이 온 생각이 온 에너지가 땅의 것들만 가 있어요. 골로새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려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위의 것은 다 까먹고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문제죠. 한 구절 제가 인용할게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멀명하였으되,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을 때 뭘 말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 말하는 거예요. 멸망했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고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아까 제가 재림을 말했죠. 이 재림과 심판을 나란히 설명했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봐라. 땅의 걸 바라봐라? No. 주의 날이 임하는 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는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따라합시다. 마라나다, 마라나다. 더 힘차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홍수가 내리는 거예요. 지하수가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져요. 세상은 불타버릴 겁니다.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멋있다고 헷갈리지 마세요. 결국 세상은 불탈 날이 와요. 물로 심판했듯이 불로 심판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물로 심판하기 전에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듯 다른 사람들이 노아를 따라 말씀대로 방주에 들어갔다면 살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세상이 불타버릴 터인데 이때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구원의 방주가 뭐냐? 그게 바로 교회란 얘기예요. 교회. 따라합시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복이다. 왜 복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왜 이해가 되시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면은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나가면 교회 안에 있는 거냐? 그건 교회 당기고,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걸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 이게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얘기는요, 따로 혼자 뚝 떨어져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절대로 의미하지 않아요. 왜냐? 아까 말했죠. 부름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로마서 12장, 고린도서 12장, 한 몸. 교회는 예수님의 몸, 우리는 지체. 어떤 사람 팔, 어떤 사람 눈, 어떤 사람 귀, 어떤 사람 발, 어떤 사람 심장. 이 전체가 묶여서 한 몸이 돼요. 머리는 예수님 뿐이세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서로 엮어져서 한 몸,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방주 안이 분위기가 좋았을까요? 좀 힘들었을까요? 코 예민한 사람, 알레르기 있는 사람, 개 키우는 집에만 들어가도 개 냄새 확 나고 개털이 질치게 하죠. 방주 안에는 개만 있을까요? 온갖 종류의 동물들, 이런 그 냄새가 얼마나 심했을까? 거기 스컹크도 있어요. 스컹크 뿡. 그거 어떻게 그죠? 고역이죠, 교역. 나는 이 냄새 못 견뎌. 나 스컹크 참을 수가 없어. 저 사자, 싸다 와가지고 같이 못 이겠어. 나갈래. 방주 밖에 나가요. 죽는 거죠.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람을 부르실 때 다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수준이 있고 괜찮고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한 사람들만 못 가요.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인자의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 쓸데 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다듬어져 가서 성화돼서 주님을 닮아가는 공동체, 이게 교회이고, 이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부딪히고 때로 힘들고 때로 냄새나고 때로 역겹고 때로 충돌이 생기고, 이 과정도 겪어야 된다는 거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인 거죠. 마지막 따라합시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복이다. 머물러 있는 한 사람도 떠나지 않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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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제 성만찬 아니고 세례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자, 세례 받을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